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손자, 손녀를 언제 안아보셨나요? 목사님 이번 명절에 안아봤네요. 잘하셨습니다. 또 언제 안겨보셨나요? 아들이 예전에는 작았는데 요즘은 저보다 더 커가지고 이제 내가 안기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번 명절에 못했다면 자녀 자손들이 다음에 꼭 만나게 되면 꼭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의 품은 어찐가, 우리 며느리의 품은 어찐가, 우리 손자 손녀들이 날마다 장성하는데 그 품은 어떤가, 아마 그들도 느끼고 우리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꼭 안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의 사랑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가 또 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아줘요. 서로 안아줘요. 요즘은 참 별난 세상이에요. 프랭카드 피켓, 이렇게 네모난 피켓에다 들고 이렇게 이쁜 아가씨들이 서 있어. 교회에서 나왔겠죠 아마. 뭐라고 써 있냐? 여러분을 안아드리겠습니다. 뭐 한다고? 안아준다고. 그러고 해가지고 어디에 서 있냐면 그 지하철 타는 데라든지 버스 승강장 옆에 피켓 들고 있으면 안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오면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나도 한번 해볼까. 우리 사모님이랑 다 가지고 길가에 서서 안아드립니다. 그러면 오실란가. 왜? 안겨본 기억이 별로 없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자기를 포근하게 이렇게 안아주는 경험이 오래 기억이 잘 까물까물하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 안을 수 있을 때, 안겨볼 수 있을 때 꼭 안아주시고 생명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고 기쁘게 살거라. 하나도 싫어할 말이 없어. 그런 말을 꼭 나누어 주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부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기쁘게 행복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살다가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참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나 좀 보고 싶어요.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지난날 어쩌면 우리도 그랬었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기도하는 날 어느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서 있는데 하얀 모래밭을 이렇게 걸어가요. 지금처럼 눈이 있는 것처럼 아무도 밟지 않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걸어갑니다. 네가 옛날에는 참 이랬는데 주일학교 때는 어쩌는데 청년부 때는 어땠는데 네가 결혼하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한참 가다가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반드시 오던 길도 있었고 구불구불 내려간 길도 있었고 어디는 발자국가 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는 곳도 있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주님 왜 이리 길이 반듯었다가 삐뚤었다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손잡고 갈 때는 반듯하게 갔다가 네가 좀 힘들고 또 이렇게 할 때 나를 좀 떠날 때는 이렇게 어긋난 길로도 가기도 했단다. 그래도 나는 너를 따라갔단다. 근데 왜 주님 저기 발자국은 한 줄만 있나요? 저 때는 그때는 무척 힘이든 네가 무척 힘들하던 그때 있단다. 그런데 왜 발자국 하나이고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나요? 사랑하는 딸아,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고 업고 가고 내가 너를 안고 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고 슬프고 눈물 나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통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고 가시는 모습으로 업고 가는 성도가 되고 또는 동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서 안아주는 장면이 몇 곳에 나와요. 성경에도 안아주는 부분이 있구나. 그 중에 참 살펴보면 용서와 화해 가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잘 본받아서 실천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32장에 살펴보면 쌍둥이 야곱과 에서의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야곱은 매번 엄마의 품에 살면서 형 에서를 무시하고 항상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는 아주 잔꾀 많은 야곱, 미운 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아가는 동생 야곱.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에게 돌아올 축복권을 가로채고 외삼촌 집으로 멀리 도망을 갑니다. 쌍둥이 동생 야곱, 형제이면서도 너무나 미운 짓만 하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2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괘씸하고 정말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 이 동생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망해서 초라해진 모습으로 돌아와 형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도 시원치 않은데 갑부가 되어서 재벌이 되어서 부인 4명과 아들 11명을 과 함께 금이 환영하며 돌아온다는데 얼마나 형 에서가 기가 막힙니까? 아마 우리 같아도 동생을 쉽게 용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에서는 군사 400명을 이끌고 말을 타고 나갑니다. 환영하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여차하면 모조리 무차별하게 아주 그냥 엄격하게 화를 내려갔습니다. 분함과 미움을 지우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동생을 만나보니 내가 그동안에 20년 동안 먹었던 생각과 현실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동생 야곱의 모습은 상거짓골로 돌아온 야곱의 몸, 장애인이 되어서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나옵니다. 몇 날을 근심과 걱정으로 수척해진 외모에 지난밤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몸부림을 치며 다리까지 절게 되었으니 온몸이 상거지 중에 상거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만할 줄 알았어요. 목이 뻣뻣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 동생은 형을 보자마자 형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용서를 빌며 무릎을 꿇으며 절을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절을 합니다. 이것은 왕에게 하는 절의 모습을 형에게 야곱은 7번 절을 했습니다. 형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닌데 당당히 나타나서 형 앞에 교만을 떨고 거만하면 형의 권위를 보여주고 호통을 쳐서 꿇어앉히려고 했는데 나의 사랑하는 동생이 지렁이같이 살았구나. 나약하고 험한 인생을 고생하며 살았구나. 그동안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고생이 단단했구나. 온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야곱은 진심으로 형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보는 듯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저분만 바라는 완전히 낮아진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깃 맡기고 그와 입을 맞추고 피차우리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용서와 화해를 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아주는 모습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 성도와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복음서에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을 살펴보면 어쩌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가정에 잘 있었던 둘째 동생이 갑자기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달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알면 그건 동네 마을 불합교에서 맞아 죽을 말입니다. 감히 그런 말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죽은 것 같이 재산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유대 전통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두말 않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아들은 생각하기에 가깝게 있으면 아버지가 금방 들락날락 할 것 같으니까 멀리 떠났습니다. 재산을 정리해서 멀리 떠나서 내가 보란듯이 성공해서 돌아오리라. 자기 지식과 총동원해서 아마 열심히 힘차게 연구하며 살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다 된다면 사업에서 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신중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졌습니다. 그러나 열심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 못하면 또 모레 하지, 점점 미루고 나태해지다가 모든 것을 몽땅 날리고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추려먹는 비참한 신세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마 사랑하는 아버지는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예견했을 것입니다. 저놈이 얼마 안 있으면 틀림없이 망하고 고생할 텐데, 정말 상하지 않고 돌아와야 할 텐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같이 동구밭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쓸쓸한 모습으로 저녁에 나갔다 혼자 돌아오십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동구밭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눈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신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달려갑니다. 거짓골로 돌아오는 어떤 일을 덥석 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틀림없는 자기의 아들이었습니다. 힘껏 껴안으며 잘았다, 이제 마음이 편안히 쉬라 말합니다. 고생에 얼마나 했니? 아버지는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안아주심은 용서와 사랑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되고 과거를 묻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하는 우리 불임교회의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지난 세월을 평생 나날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 31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를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광야의 생활이 하나님의 품에서 안겨져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죽지 못해 끌려가는 삶처럼 보였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되었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모세는 거듭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오셨다고 말해도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광야 여정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걷는 것이 은혜의 통로로 보는 모세이지만 그러나 백성은 숨막히는 상황을 바라보니 절망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세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 광야 같은 우리 성도에게, 금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아멘. 악한 마귀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거기 잠 안 자도 안 피곤한 것 같아요. 틈만 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도록 합니다. 신명기 1장 30장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 인생을 앞서가십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금년 안에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품에 안고 지금까지 광야를 걸어오면서 그들 대신에 싸우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홍해 앞에 바다를 가르는 역사와 애굽 군대를 막아주시고 아말렉 군대와 싸움과 사나운 맹수의 위험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 하나님 아버지가 금년 2023년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 자손을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모세는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증언합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으신 것 같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면 우리를 천국까지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을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목마를 때는 생수를 씻었으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먼저 준비하고 갈 길을 지시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앞길을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로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넘어갈 길을 주시고 해결할 길을 허락하시는 그분이 따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면 안 돼. 절대로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자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크게 넘치도록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너무 무더워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너무 추워서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요즘처럼 연료비 많이 들어가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에어컨 틀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셨어요. 뭐 감기 걸렸다는 사람, 코로나 걸렸다는 사람 성경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래요. 그 아버지가 우리 성도들의 앞길도 금년 한 해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평생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모세는 세 번째로 증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다 들으시고 지키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삶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이 흐른 후에 임종 직전에 백성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더냐? 아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일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쉬지 말고 자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는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나를 안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얼마나 안고 알고 계십니까? 따뜻함이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찬송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의 꿈도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크게 하려고 하나님 품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기쁘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안아주심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되는 부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손잡고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걸어갑시다. 그리고 인생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부림교회 모든 성도와 자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세 번 인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